네, 에스더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이 삶의 예배가 되어서 찬양이 되어서 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도 지난 주일날 말씀하셨듯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이제 6개월의 사역이 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대목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청년부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네팔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일평생 주님 떠나지 않는 귀한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과 사도행전 26장의 본문을 가지고 천국의 추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애타게 찾아서 헤매 본 적이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제자반이어가지고 정말 대답 항상 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외할머니와의 일하는데,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참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배야, 항상 내 머리에는 유행가 300곡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항상 어디서나 노래 시키면 그 300곡을 머릿속에서 불러와서 막 노래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치킨을 먹거나 닭을 먹을 때 이 노래를 잘하려면은 어딜 먹어야 되나요, 여러분? 이 목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항상 다행히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그게 제가 그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말로 좀 인싸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시장에 가서 친구를 만나든 산에 가서 친구를 만나든지 할머니가 딱 이제 자세를 잡고 노래 한 소절 딱 뽑으면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박수 쳐주고 와, 너무 멋지다고 칭찬해 주는 게 할머니가 정말 느끼는 그 유일한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일터에 계셨던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배야, 지금 빨리 할머니 집으로 가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오시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다치신 것 같으니까 빨리 집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아내랑 곧장 차를 타고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 집이 2층이었는데 할머니 2층에 그냥 올라가서 계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너무 추운 겨울날 눈이 녹지가 않아가지고 1층 대문 앞이 깡깡 얼어 있는데, 할머니가 모르고 그날도 친구들 만나러 이제 시장에 가서 같이 좀 이제 마실 나간다고 나갔는데 그 1층 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잘못해서 한쪽 발목 복숭아뼈가 이렇게 골절이 되는 사고를 당했던 것이죠. 근데 할머니가 핸드폰도 갖고 있었지만 서툴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는 해야 되겠고 2층까지 기어서 가다시피 해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등에 업고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역시나 골절이었어요. 할머니가 깁스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한두 계절을 그렇게 집에서 보내신 것 같아요.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조금 더워질 때쯤에 그렇게 자유롭게 지내던 할머니가 밖에 나가지 못하고 또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치매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숙모가 할머니와 같이 살고 어머니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머니를 봤지만 할머니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다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절망감이 할머니를 더욱더 그런 빠른 치매로 발전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 바뀌고 이제 조금 더워질 때쯤에 부모님이 엄마한테 또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빨리 할머니 집에 가보라고. 이번에는 어떤 일이었냐면 숙모가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없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숙모가 할머니를 여기저기서 찾아봤는데 도저히 동네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저랑 어머니 그리고 우리 친척 형들 숙모까지 해가지고 점심쯤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할머니를 찾는데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깜깜한 밤이 됐는데도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막 뛰면서 찾는데 어느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막 흩날리면서 이거 이러다 정말 할머니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할머니가 치매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정말 길을 잃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것을 제가 막 상상이 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할머니를 찾게 되는데, 밤 10시가 됐는데 어느 순간 정말 인적도 없고요, 이제 물어볼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쯤에 경찰이 할머니를 찾았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동네 시장 안에 아주 외진 곳에 약장수 있잖아요. 약장수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다 불러놓고 계속해서 약을 파는데, 그 할머니 어르신들 모여져 있는데 할머니가 거기 껴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딜 와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있는 거예요. 할머니를 찾았다는 소식에 긴장이 풀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지옥을 경험한 반나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옥과 같은 시간을 무려 44년이나 보낸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올해 나이 82세의 이응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어머니세요. 할머니세요. 이응순 씨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상혜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1976년 남대문 시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 응순 씨가 너무 바쁜 나머지 이제 친정 엄마가 아이를 봐준다고 이제 둘째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남대문 시장을 걷고 있는데, 손을 잡고 가다가 그만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만 3세였던 이 둘째 쌍둥이 상혜 씨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엄마 응순 씨, 엄마는 행여 잃어버린 딸이 혹시나 찾아올까 하는 마음에 남대문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몇십 년이 지나도록 거기서 정착해서 장사를 했다고 해요. 나갈 수 있는 TV 방송은 다 나갔고요, 라디오 방송도 다 나갔는데 딸의 소식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기억하기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녀는 슬픔에 젖어 항상 울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생계를 제쳐놓고 아이를 찾는 데만 매진하다 보니까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우리 상혜를 찾는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적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일은 40여 년 동안 내 가슴속 응어리였습니다.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아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딸을 잃어버린 지 44년이 지난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가 영상을 짧게 준비했거든요.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 갖고 있다고. It's just surprising. I cannot say anything. I can't wait to meet you in person. 나도 너무 보고 싶어. Me too. I miss you so much. 그리고 우리는 너 절대 버린 거 아니야. You know, we never gave up. We were looking for you every day. 매일매일 너 찾고 있었어. We were looking for you literally every day and every day. 한국에서만 있는 줄 알고 한국에서만 자꾸 찾아. We thought you were in Korea, so. 상혜야. 상혜야. 보고 싶었어. I missed you so much. 상혜야 I 빨리 miss you 오자. too, Oma. 보고 싶다고. 너무 보고 싶었어. I miss you so. We look like you. 너는 닮았다고. 너는 우리 한국의 엄마의 딸 여기 호적에 다 살아있어. 진짜 호적이 있어. 네, 참 대단하죠. 44년이 지나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 2020년 말부터 경찰청과 외교부 또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DNA 검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해외에 있는 입양된 사람들하고 이제 DNA 대조를 통해서 이제 가족들을 찾아줬는데, 이 사례의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우리가 본 우리 상혜 씨의 극적인 상봉입니다. 44년 그동안 흘린 눈물의 자국이 어느새 기계 파인 주름이 되어서
정말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그 어머니 응순 씨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끝까지 딸 찾기를 포기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행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도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마 응순 씨처럼 똑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딸을 찾을 때까지, 다시 딸을 만나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엔 찾아내는 것,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자 우리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와 가장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시편 우리 23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길을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아주 은혜로운 시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 중에서 우리 6절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 은혜가 되죠, 여러분. 정말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따라오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막연하게 읽고 지나가는 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인데 바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를 따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어느 정도에서 날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정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나를 따른다고 했을 때 주님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짧은 표현, 나를 따른다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있는 아주 소중한 표현이에요. 이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라다프라는 표현이에요.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정말 좀 무거운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의 구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나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했는데 바로의 마음이 어때요? 완악해서 쫓아가서 잡으러 가는 장면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잡으러 갔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결단코 너 모세를 잡을 거야. 결단코 내가 너를 잡아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말씀해 보면은 선별된 병마를 타고 열심히 뛰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다프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냥 어렴풋이 어디선가 나를 따라오겠지 이런 뜻이 아니라 끝까지 추격하는 뜻이 있어요. 반드시 끝까지 추격해서 내가 너를 잡고야 말겠어 라는 강한 의지, 이 열심이 녹아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나를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편 23편 6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반드시 추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어찌 보면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비웃는 원수들이 가득했던 인생,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다윗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반드시 추격해서 너 뒤에서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의 선함으로 너를 안아줄 거야. 그리고 지쳐있는 너를 일으켜 세워줄 거야. 아멘. 그렇게 다윗의 뒤에는 언제나 주님이 바짝 추격하셔서 딱 버티고 서 계신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23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추격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지칠 수 있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 뒤에 바짝 붙어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많이 힘들지? 그래, 지칠만도 하다. 고생이 참 많다.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늘 뒤에 있단다.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꼭 안아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앞에서 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자는 제일 뒤에 서서 양무리의 끝에서 이탈하는 양, 처져서 뒤처지는 양, 방향을 잘못 잡은 양들을 이렇게 치면서 우리 안에 끝까지 안전하게 보내고 문을 잠그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자리는 항상 양무리의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때로는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불평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앞에 가시면서 내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주님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는데 이런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 양이 목자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언제나 우리 뒤에서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저기로 빨리 가고 싶은데. 여러분 다 기도 제목 있지만 여러분이 다 정해놓은 그 포인트 있잖아요. 나 저기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이 저 앞에 있는데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주님이 없다 보니까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찍어 놓으셨잖아요. 내 자녀의 진로, 내 자녀의 학업, 이제는 내 손주의 어떠함,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돈, 사업의 부흥,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까지 다 찍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미 정해놓은 거 다 정해놓고 준비할 거 다 준비해놓고 다 해본 뒤에 이제 우리 주님을, 목자 되신 주님을 불러요. 주님, 이제 내 앞에 가서 저까지 날 좀 인도해달라고. 목자 되신 주님,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저 지점까지, 내가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저곳까지 나를 좀 인도해 가 주십시오. 친히 앞서가시며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나를 제발 좀 이끌어 주십시오. 혹시 기도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정확하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의 뒤에서 나를 정말로 무섭게 추격하고 바짝 쫓아오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 그 목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내일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같은 기도를 했으면, 주님, 내일은요 제가 적도 안 만나고요, 좋은 곳으로 가서 안전하게 밥을 먹고요,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다윗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게 맡겨주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만 보며 불평하지 말고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바짝 추적하셔서 여러분의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만 신뢰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뭐라고 빗대어 표현하셨냐면은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우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리가 와도 아니면 더 큰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양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그 양을 언제까지 찾는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찾으세요? 그 잃은 것을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에 그 양을 등에 업고 돌아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중에서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그 추격하는 주님을 아주 뜨겁게 만난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맞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 회심의 장면을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3번이 나오거든요. 9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나오고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잡혀가지고 유대인한테 내가 이런 삶을 보냈다, 이런 회심이 있었다 고백하고 오늘 26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3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14절의 내용이 있잖아요. 이 14절의 내용은 오늘 26장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것을 공동번역 성서로 읽으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 돋친 채찍에 발길질을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다. 아멘. 이 가시채라는 건 뭐냐면요, 헬라어로 켄트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양을 치거나 우리가 말을 우리가 이렇게 좀 처음에 우리가 길들일 때 쓰는 막대기 그리고 뭐 박차 이런 종류의 막대기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아주 고집이 센 황소를 다루는 것처럼 사울을 이렇게 잘 몰고 있는데 사울이 계속해서 그것에 길들여지지 않고 발로 뻥뻥 그거를 차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뻥 차면서 절로 막 뛰어가는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쪽으로 막 뛰어가서 또 가시채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차는 거예요. 발에 피가 철철 나도 계속 그 가시채를 발로 차고 계속 차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야 사울아 이제 좀 그만해라. 이제 좀 그만해. 얼마나 아프냐 네가 그 발로 차는 거. 이제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이제 그만 나한테 좀 돌아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앞서 말했던 고백처럼 주님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랑에 항복하도록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추격해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의 추격에 항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제신방을 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단연코 1위는 뭐냐면 우리 가족의 구원이에요. 내가 안 믿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찌나 노력을 했는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전에 열심히 다니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수님을 좀 멀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설득해 보다가 이제 목사님 안 되겠어요. 이제 뭐 때가 오겠죠 정도로 이제 반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삶을 바짝 추격해서 자녀 삼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포기하면 어떡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 못지않게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사람인데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신앙으로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망난이에요. 10대 때 이미 동거를 해가지고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요, 이단에 심취해가지고 주님을 떠나고, 또 이후에는 철학에 빠져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방황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어거스틴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하루는 정원에 나갔는데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본인한테 오면서 갑자기 그 정원에 있는 나무에 몸을 던지고 이렇게 울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이러면서 막 절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한참을 우는데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래서 주위에 있는 성경책을 딱 집어서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사도 바울 같은 회심이 그에게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어거스틴의 회심을 가지고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지성과 양심의 내적 불안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또한 밀라노의 영적인 멘토 암브로스라는 좋은 멘토를 통해서, 친절한 권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돌아오게 하셨고, 우리 그리고부터 같이 읽을까요? 그리고 신앙심 깊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분명 그를 추격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래서 추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포기하지 말아야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강권적인 사랑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격자 되신 주님, 잃은 양 한 마리까지 끝까지 찾아내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런 또 평가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사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울에게 말씀하신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기나긴 과정 중의 절정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나긴 과정 중에 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데려올까 막 고민하면서 그 시작을 빨리 경험하게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절정의 순간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아들의 그 절정의 순간 말이에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미련한 자들도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부모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주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44년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우리 앞서 봤던 우리 응순 할머니 기억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더 열심히 지금 그 자리에서 놀랍게 사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디다고 불평하지 말고 절정의 순간을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시 한 편을 좀 같이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프랜시스 탐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은.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로 같은 길로. 나는 그를 피해 숨었네. 쫓고 또 쫓아오는 저 힘찬 발을 피해. 쫓아오는 그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를 모시고 나면 그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질 수 없을까? 나는 몹시 두려웠네.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를 추격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내가 사랑했던,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놔야 하니까 쉽게 그 발걸음에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의 제목을 시인이 고민하다가 스코틀랜드에서 양을 끝까지 책임져서 찾아오는 사냥개와 그 목자를 보면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Hound of Heaven, 우리말로 번역하면 천국의 사냥개예요. 저도 설교 제목을 천국의 사냥개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좀 여러분이 어려우실까봐 좀 부드럽게 해서 천국의 추격자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천국의 추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뒤에서 바짝 쫓아오시면서 지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만 보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뒤에 바짝 쫓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 뒤에도 주님이 바짝 붙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44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그 간절함, 그 마음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절정의 순간을 함께 준비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